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또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모세는 지도자들을 한데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시 산에 오르도록 명령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과 헤어져서 손을 흔들며 천천히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동안 아론과 훌이 남아서 장막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아론과 다른 지도자들은 그가 언제나 돌아오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장막으로 돌아왔어요. 모세는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돌아올까요? 어떻게 저 맹렬한 불길 속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요? 만일에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이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그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 가지 못해서 장막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같은 의심을 품게 되었어요.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모세가 나타날 희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모세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이 지나도 구름 속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은 게 틀림없어.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나을 거야. 그래, 맞아 하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40야 거의 6주일을 보냈어요. 그동안 그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참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실 계획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왕궁이나 신전이 아니라 평범하게 보이는 성막일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성막의 모든 것은 완전하게 만들어져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와 놀라운 교훈이 담겨져 있어야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자세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마도 그것을 모두 받아서 기록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많은 것을 모두 기억해낼 수 없었을 것이니까요.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에 있는 성소와 비슷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아무리 힘써봐야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계획은 따라야만 했어요. 이 땅의 성소는 작은 하늘 성소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지는 봉사도 작게 줄이지만 하늘 성소의 봉사를 따라야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백성들을 위해 필요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더 많은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배울 것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어떻게 해야 그들이 죄를 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었어요. 성막은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때까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었거든요. 벽은 순금으로 입힌 나무로 만들어야 했어요.
지붕은 4겹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제일 안에는 파란색, 빨간색, 자주색으로 물들인 세마포로하고 그 위에는 염소털,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바깥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야 했어요. 길이가 55피트, 너비가 18피트, 높이가 18피트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라고 불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야 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천사가 수놓아진 파란색, 빨간색, 자주색 실로 친 휘장으로 나누어져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성소에 있는 것은 떡상과 분향단과 가지가 7달린 촛대뿐이었어요. 그 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었어요.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섞여진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코 꺼지면 안 되는 촛대의 불은 그들에게 진리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었어요. 모세는 지성소 안에다 순금을 입힌 조각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벗개를 두고 그 속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를 넣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황금판을 놓고 금으로 만든 두 천사가 양쪽에서 속죄소를 내려다보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거룩한 빛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그곳에 두신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속죄소를 자기 자신과 십계명 사이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비록 십계명을 어겼을지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관이 될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서 해야 할 봉사에 대한 것과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분께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을 죄 없는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그 양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양을 통해서 언젠가는 갈바리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40일 내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들과 그들이 입을 옷에 대한 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 돌판이 오늘날 있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어요. 모세는 돌비를 팔에 안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산을 내려왔어요. 6주일 동안을 하나님과 단둘이서 지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귀한 돌비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거친 산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치 하늘을 나는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고 말을 했어요. 모세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그는 말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급히 내려왔어요. 그들이 와서 보았을 때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가운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주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백성들은 6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영원히 그분께 충성을 다해 섬기겠다고 했던 그 맹세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모세는 화가 치밀고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그 귀한 돌비를 자기 손으로 내던져버리고 말았어요. 돌비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 아래로 떨어지며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 놀라운 시간 때문에 마치 불타오르는 듯이 보였어요. 그의 눈은 금송아지를 보고 분노에 넘쳐 이글거렸어요.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우상 주위에서 춤을 추던 사람들은 얼굴을 가릴 만한 옷을 찾으러 법석대며 달려갔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어요. 아론이 힘없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모세는 험하게 물었어요.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노하지 마소서 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니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였나이다. 이 서투른 변명은 아론이 모세보다 얼마나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어요.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6주일 전에 그렇게 굳게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해놓고 말이에요. 저 우상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저 우상이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하고 모세가 물었어요. 아론은 설명하느라고 진땀이 흐를 정도였어요. 그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금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러나 우상이 그렇게 불에서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론이 더 잘 알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하실 리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금송아지를 빚어 만든 것이 분명했어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악이었어요. 불을 피우시오! 하고 모세가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그대로 했어요. 불이 뜨겁게 타오르자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는 백성들이 만든 초라한 가짜신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녹아내린 금이 다 식었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망치로 쳐서 종이처럼 얇게 펴라고 시켰어요. 그 소리는 장막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그 금덩어리가 망치에 의해 늘려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꽝꽝꽝! 그 소리는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었어요. 금이 다 늘려졌을 때 모세는 맷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큰 돌로 만든 맷돌에다가 곡식을 빻았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수군거렸어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 금을 빻으려고 하나? 네, 바로 그것이었어요. 모세는 종이자처럼 얇은 금을 부수어서 맷돌질하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이걸 빻으시오 하고 모세가 명령했어요. 거대한 맷돌이 빙글빙글 돌아가자 금은 작디 작은 조각으로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더 빻을까요? 하고 어떤 사람은 물었어요. 계속 더 빻으시오. 모세는 좀처럼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금송아지가 고운 가루로 될 때까지 맷돌을 돌렸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금송아지가 저렇게 깨끗이 사라졌으니 이제 저 가루만 버리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들에게 그 가루를 그릇에 담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시내산 아래 바위로부터 흘러내리는 물가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두렵고 궁금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어요. 그때 모세는 이 금가루를 집어서 물에 뿌렸어요. 그리고서는 모두 이 물을 마시라.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그들은 모두 다가와서
몸을 구부리고 그 물을 마셨어요. 이제 모든 것을 판가름할 시간이 왔어요. 이대로 나아가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었어요.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뒤엎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망쳐버릴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사정없이 벌을 줘야만 했어요.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의 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누구냐? 정말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누가 그 질문에 대답하겠어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요? 진영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달려나갔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소리를 쳤어요.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다니며 반역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것은 참으로 슬프고도 무서운 일이었어요. 홍해를 함께 건넜고 가나안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들은 죽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긴 대가는 너무도 큰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교역하고 우상을 섬긴 대가를 보았어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연예인, 가수, 게임, 돈, TV, 영화, 만화 이런 여러 가지들. 만약 우리 친구들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우상 숭배는 매우 큰 죄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네, 여기까지 또 여행을 마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여행을 하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